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제 6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라는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다른 구절과 다르게 여호와의 도 말씀 앞에 특별한 단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즉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정결하여 그래서 영혼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할 말씀의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경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제가 이제 좀 상스럽다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무당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무당이 있냐면 강신무라고 하는 무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습무라고 하는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강신무는 어떤 무당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신을 접한 무당을 강신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습무도 신을 접한 무당이 있긴 하지만 신을 접하는 것과 상관없이 가족 가운데 세습해서 내려오는 무당을 갖다가 세습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형문화재 뭐 이런 분들은 다 대부분 다 세습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앉은 뭐 굿, 뭐 씻긴 굿, 뭐 이런 거 다 무형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가족 가운데 세습해서 내려오던 그런 무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이제 점을 치고 그 다음에 굿을 하고 그 다음에 작두를 타고 이러한 무당들은 대부분 다 이제 강신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다큐를 제가 이제 보았는데요. 제가 이런 거 찾아서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 작두를 이제 타는 무당이 이제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오후에 이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데 보니까 이제 새벽부터 이제 준비가 들어갑니다. 보니까 이제 그 무당의 남편이 이 작두를 이제 갈기를 시작하는데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옷을 다 이제 머리끝부터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옷을 정갈하게 입고 딱 앉아가지고 이 작두를 갖다가 이 날에다가 이렇게 날을 갖다가 서도록 이렇게 갈고 있는데 입에다가 이렇게 한지를 딱 물고 있는 거예요. 한지를 물고 이렇게 날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제 모습을 이제 살피던 PD가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작두를 가는데 입에 한지를 이렇게 물고 가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작두날을 가는데 이야기를 잘못하거나 다른 말을 썼게 되면은 부정이 타기 때문에 그러면 신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입에다가 한지를 물고 그렇게 이제 날을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 무당을 보여주는데 무당도 이제 뭐 자기들이 이제 그 신을 모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앞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살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막 재물을 바치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나하나 잘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가 정말 왜 그렇게 이렇게 잘 하냐고 했더니 이분을 내가 잘 모셔야 되는 거라고.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다 이렇게 바쳐야지만이
내 가운데 이렇게 이 신이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굽신굽신거리고 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비굴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신이 자기에게 오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가운데 작두날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무서움을 가지고 그 신을 항상 이렇게 모시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떻게 보면 한낱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예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좀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이 예배로 나오셨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이제 구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경외함이 없는 기독교에 대하여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는 초대 교회에서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 이 시대의 이용자에게 친절한 운동,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이 현대의 기독교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이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이용자에게 친절한 운동은 그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이 운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재미있고 유쾌하고 태평하고 관대하고 심지어 방임적인 분으로 묘사하려 한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 할 오만한 죄인이 오히려 대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한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 이는 지독한 이단을 전하는 것만큼 잘못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외가 사라져버린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독한 이단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죠. 하지만 그 반면에 이 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이 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은 왜곡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가르쳐지지 않는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로마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가 빠르고 파멸과 고생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자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에게는 두 아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행실이 악하고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실, 그 나쁜 행실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인데요. 2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고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냥 그 제사를 갖다가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가져가고 성도들이 가져와서 헌금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그것을 가져가고 그 행실을 바라보며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악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 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너무 오래 전 이야기라 가지고요. 1990년도 초반의 이야기네요. 예. 저희도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자율학습 이렇게 남아서 자율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강제학습인데 그 앞에는 자율로를 항상 붙여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밤 10시까지 하면 그 공부를 하는 애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항상 이제 노는 애들은 놀고 있습니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만화책도 보고 있고 소설도 보고 있고 앞뒤 돌아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짤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짤짤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악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라디오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참 이제 야구 항상 그 저녁마다 야구를 듣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항상 한 명이 있죠. 그 가운데 뭣도 하지 못하고 항상 서 있는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망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돌아다니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하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샘 이렇게 하면 갑자기 아이들이 화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척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선생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선생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선생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샘이라는 그 작은 메시지에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다 바른 자세를 하고 그 책상 앞에 딱 공부하듯이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샘 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앞뒤 돌아보고 짤짤이를 하고 있고 뭐가 무너진 겁니까? 음악을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고 무엇이 무너진 것입니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진 것이죠. 그것이 무너져 버린 곳은 여러분 학교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이 무너져 버린 것은 학교가 아니죠. 그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도대체.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무너져 버린 것은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대로 죄를 저지르고 다닌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안 그래도 준석 목사 무서워 죽겠는데 오늘 더 이렇게 인상을 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기독교, 왜 그거 기독교는 잘못된 것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 아도 핑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종종 묵상해야 할 그분의 완전한 속성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해야 된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변명하고 그 끔찍함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과 그 두려운 형벌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할수록 죄의 끔찍함을 더욱 절실히 의식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죄를 저지르면 그 하나님의 그 깊은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형벌의 깊이가 깊을수록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자각도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생겨난다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저지르는 그 즉시 우리의 삶은 그 절대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형벌에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처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벌. 여러분,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각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이 앞에 것은 싹 날려버렸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형벌이 무엇인지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한테 귀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 사랑이 내 가운데 감동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사랑이죠. 필요 없는 사랑이에요. 왜? 내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사랑인데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까? 이 사랑이 필요한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귀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정말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맞는 것입니까? 경외함이 없는 신앙, 그것은 그냥 신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왜곡된 삶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외심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임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거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읽어야지만이 그분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내 친구도 아니고 나보다 밑에 있는 나의 종도 아니고 내가 그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분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지금 읽고 계십니까? 어느새 사라져 버렸습니까? 네. 그것을 읽음으로 그분이 우리와 다른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경외심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도덕성에 내가 절대 다가갈 수 없는 무익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다 십계명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를 찌르고 들어오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살인한 적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번 주에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옥불에. 또 십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 없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바라본다면 내 몸뚱이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몸만 살아가야 돼요, 몸만. 팔도 잘라야 되고요, 다리도 잘라야 되고요, 눈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다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니까요. 지옥에 던져진다니까요.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내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존재인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서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보십시오. 꼭 뒤에는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 이런 건 싫어해요. 예. 여러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똑같은 거예요. 왜? 멸시하잖아요. 설마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마음껏 살인하고 마음껏 간음하고 마음껏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뭔가 유익함이 그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진행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깨끗해지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가장 좋게 만들어서 그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이 기준이시거든요. 그 깨끗함, 그 더러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성폭행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70%를 누가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와 지도자들이 70% 성폭행을 갖다 행한다고 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목사와 지도자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다잖아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요. 내가 어떻게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할 수가 있냐고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요.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만 살펴봐야 됩니까? 여러분도 살펴보셔야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목사인데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의 삶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함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번성하여 지니 애굽이 그 가운데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그 가운데 산파들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도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애굽 왕이 그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은 그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애굽 왕은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왕이 아니라 신이에요. 신입니다. 애굽 왕은 곧 신입니다. 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그 산파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산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리고 그들이 애굽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견인해 가시는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방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흥왕시킨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갈등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갈등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것처럼 보여도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시편 115편 13절과 15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번창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그분이 지키시는 것은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세상보다 더 큰 이름입니다. 세상보다 존귀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정빛 교회에 그런 스토리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를 이제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이 전도연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이제 유괴범이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연이 너무나 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전도연이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연이 그 유괴범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말을 들은 이후 전도연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부정하고 갑자기 무기력증과 갑자기 분노가 그 가운데 막 커다랗게 이 전도연을 갖다가 이렇게 휩쓸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원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유괴범이 어떤 말을 했기에 이 여인은 그 가운데 평화를 이야기하러 갔고 사랑을 이야기하러 갔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정신병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유괴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한 얼굴로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신앙이 맞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 신앙이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단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괴물과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런 괴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괴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경험해왔던 신앙, 누군가로부터 주워 들었던 그것들을 갖다가 내가 다 그냥 모아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지만 또 그 가운데 공의이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옳은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의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완전하신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로 내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 생각대로 내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삶에서 나를 돌이키시고 온전하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